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앞으로 달려가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무슨 말이야 할 거예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달려가서 올라가라.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말씀의 시리즈를 하고 있고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말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꿈 그리고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희망, 이 비전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메마르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사막과도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서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해도 행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성취할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 성취감이 주는 만족감은 이 세상이 주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했을 때 얻어지는 그 성취감은 영원하고 또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꿈과 희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맞닿아 있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죄성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죄성의 결과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세상의 악한 일을 자기도 모르게 혹은 자신이 알아도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물은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탐욕과 온갖 욕망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는 거야 어쩔 수 없죠. 또 늙어가며 병드는 것은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을 그만두는 사건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절망과 고독에 빠져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굳이 쓸데없는 이걸 1등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들만 모르면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풍요로운 세상을 살면서 다 이뤄 놓은 줄 알았다가 아니네, 왜 이렇게 힘들지?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물이며, 또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아무리 인생을 즐겨도 자신의 죄의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결코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한마디로 돈 많은 사람입니다.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리들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안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로 말하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죄인의 집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웃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여러분,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그는 누구라고 평가받는 것입니까? 죄인이라. 삭개오도 알아요. 자신의 직업적으로, 자신의 업 때문에 이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막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이 불행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지로 선교를 가거나 가난한 나라를 가서, 가난한 나라를 가더라도요, 공항이 있고 빌딩이 있고 있어서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떨어진 오지로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보면요, 얼마나 해맑은지 몰라요. 외지인 왔다고, 혹은 선교사 왔다고, 목회자 왔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왜? 우리가 가면 선물 들고 가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걔네를 키우는 부모들도요, 때묻지 않은 모습을 봐요. 여러분, 무슨 영상이나 세계 걸어서 세계로인가요? 그런 이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 오지나 또 아마존이나 이런 그 문명과 닿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 얼굴에 쓰였잖아요. 그죠? 가난해요, 딱 봐도. 그런데 그 얼굴에 뭐가 있어요? 그 웃음에 뭐가 있어요? 티 없이 맑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보여도 불행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진짜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 어디에 모여 사냐면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이 지하철 타고 있고 대도시에서 빌딩과 커다란 차와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대도시에 다 몰려. 서울, 강남, 뉴욕, 런던, 도쿄, 베이징, 상해 모이잖아요. 열심히 살아. 나도 한번 한몫 잡아보고 성공해 보겠다고, 나도 저 꼭대기에 높은 건물에
한번 회장님 되어 보겠다고 샐러리맨부터 혹은 연구원부터 열심히 시작해서 올라가요. 근데 거긴 아무나 올라갑니까? 정말 소수잖아요. 그런데 그 소수가 되어서 올라가도 결국에는 은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밟고 딛고 올라가면서 내 마음속에 마음을 곁을 둘 친구가 없어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에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온갖 고생과 고통을 참아내면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마음의 행복은 더 없어요. 그래서 이 대도시에는 새로운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예요? 마음의 병. 그래서 상담소가 있고 상담소 가는 것 좀 그러니까 제일 빨리 상담을 잘해주는 곳에 가요. 어디 가요? 여러분 점집 가봤어요? 그렇게 용하대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대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점괘가 나올라나 몰라. 아니 진짜로 그렇대요. 그래서 강남에 그렇게 많대요. 예. 이건 제가 실제로 강남에서 목회하는 부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예.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차를 탄대. 국산차 타지도 않아. 예.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서울지와 시골지 같아요. 예. 하루는 시골지한테 서울지가 와가지고 놀러 왔는데 음식을 보니까 콩, 밀, 땅콩을 대접하니까 아니 이렇게 맛없는 거 주냐고 투덜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지가 시골지한테 야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가니까 거기에는 케이크도 있고 고기도 있고 빵과 치즈가 막 산의 진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먹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와가지고 쥐를 쫓는 거예요. 또 먹으려고 하니까 고양이가 와서 쫓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가보니까 고양이가 촥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서 이거 살겠나? 야, 나 여기서 못 살겠다. 그냥 집에 내려갈래.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두 발 뻗고 잘 살았대요. 이게 이솝우화가 하는 얘기인데 여기가 말하고 있는 요지가 뭘까요? 어디 살든 지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해야 된다. 성공과 화려한 것이 넘치는 서울보다 차라리 시골서 마음 편히 좀 가난해도 좀 화려하지 않아도 나 거기서 사는 게 편하다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지만 이 이야기는 무려 1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0년 전 이야기. 그러니까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도시 가서 살면 뭔가 화려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몰린 도시에 살아보면 그 문명의 혜택은 보지만 그 문명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그 경쟁에서 이겨내고 재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온다는 소식 들으니까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야, 그 유명하던 예수님이 온다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예수님 온다는 소식에 마을에 가보니까 이 삭개오가 유일하게 단점이 있는데 뭔 단점이 있어요? 키가 작았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키가 작아가지고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무화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한 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근데 저는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불러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 만나는 거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앞으로 달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적극성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삭개오가 요청했습니까? 삭개오가 미리 예수님한테 무슨 연통이라도 넣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에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번. 그냥 그렇게 유명하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 유명한 스타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누구 좋아하는 거 뭐 나훈아 하시면 됩니까? 누구 얘기해야 돼요? 누가 이제 요 교회 앞으로 지나간대. 딱 그 시간에 지나간대. 그럼 여러분 여기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내가 그렇게 꿈에 보고 싶었던, 어? 그럼 여러분 나올 거 아니에요. 어? 열리를 제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여러분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기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만나길 소망해서 올라갔을 뿐인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왜 부르셨습니까? 삭개오가 잃어버린 사람이거든.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 찾으려고 지금 여리고로도 가시고 사마리아 땅도 가시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고 계시는 것이거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신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앞으로 달려가서 올라가자. 우리 19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으로 달려가서,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늘 며칠입니까? 23일입니까? 2025년 2월 23일 날 만나교회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여러분 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만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소식 들은 사람들은 난리가 나게 여기 모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일날 온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오늘도 주님은 이 삭개오만 만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셨잖아요. 2층이니까 올라오셨죠? 올라오셨잖아요. 그렇게 올라와서 예수님 보려고 딱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속히 내려왔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근데 삭개오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7절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갔대 벌써. 예수님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참 신기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갔대. 그러나 중요한 건 삭개오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닌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반가워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나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서 예수님까지도 지금 통으로 싸잡혀서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아주 빠른 판단력으로. 여러분, 행동도 빠르지만 판단력도 빨라요. 제가 볼 때 세리장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똑똑해야 되는 것 같아요. 행동도 빠른데 판단도 빨라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거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고 결단하는지 몰라요. 예, 확실히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죠.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고,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만나서 재산 3분의 2가 날라갔어. 두 번 만났다간 어떻게 돼? 거덜나게 생겼어. 예수님 한 번 만나야지 두 번 만나면 큰일 나. 여러분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진짜로 삭개오가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결단했어요. 목회자가 될 거예요. 선교사가 될 거예요. 주님 위해서 일할 거예요. 키워놨더니 예수님한테 뺏겼다. 우리 아버지가 한 소리예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길 바라면서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아버지 저도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선교사. 여러분 거기서 아우 너 정말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하시는 분 여기 몇 명 있어요. 야, 그 힘든 길을 다음에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좀 높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3분의 2나 날아가게 된 것을 제가 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 뒤에 삭개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데, 여러분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전까지 그는 죄인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하고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엄청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두 번째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 칭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 앞에 붙는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재산 3분의 2가 날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영광이었는데 그 영광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결단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의 신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은요, 구원받았다는 소리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인정받았어요? 예수님께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에 목숨 걸어서 살아가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좌절, 견딜 수 없는 실패와 아픔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인정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 보세요. 다 똥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걸 부탁해야 되나요?
그러기 전에 좀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오늘 삭개오의 메시지를 제가 왜 준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1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첫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올라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뭔가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도 왜 우울증과 불안감에 살아가시는 줄 아세요? 자꾸만 돈을 벌어서 혹은 자기가 뭔가를 이뤄서 거기에 성취하려고 하는데 머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21절에 한 부자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십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러고 결국 죽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비참하기 그지없는 삶을 사는 게 거지 나사로예요. 그런데 그가 죽어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비슷한 때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가 죽어서 저 뜨거운 곳에서 바라보니 천당을 바라보니 아브라함 있는 곳을 바라보니 거기서 지금 이 나사로는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물어요. 여기 제발 물 한 방울 좀 달라. 물 한 방울만 달라. 그런데 거기와 우리는 너무 멀어서 줄 수 없다. 그러면 그 거지 나사로에게 좀 얘기해서라도 주라고. 예, 줄 수 없다고. 예, 너는 살았을 때 그 땅에서 많은 걸 누렸지만 얘는 살았을 때 그렇지 못했다.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백성을 반드시 위로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부자들한테 굉장히 좀 예수님이 박하시긴 해요. 그런데 어떤 부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박하시냐? 오늘 삭개오 같은 부자한테는 예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부자는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겐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온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안 만나면 변화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으니까.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와 온 세계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복음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유용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과 인생과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기만 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따라해봅시다. 겸손과 순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겸손하라고 뭘 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죄의 속성이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들이 또 용기가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겸손하긴 한데, 겸손한 것 같긴 한데 바로바로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 앞에서 부르시자마자 내려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죄와 흠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욕이라도 먹을까 봐 그는 즉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서서 결단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에, 교회를 오면 곳곳에 보여요. 전도해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하고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에 충성되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충성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 만나기 위해서 충성하라고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일 베풀어 놨는데 너 좋을 때만 열심히 하고 힘들 때는 내 뺄래? 하나님 저한테 가끔 그런 마음 주세요. 와, 한국교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데 과연 우리 잘 될 수 있을까? 진짜 이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약한 마음 들 때 제 마음속에 정말 충성해서 될까? 어쩌면 정말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얘기해 주세요. 너 좋았을 때만 충성하고 나중에 힘들 때는 도망갈래?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고 있는 게 보여요. 오늘날 교회에,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물질과 몸과 시간을 다해서 충성하는 걸 자꾸만 합리적인 걸로 바꿔요. 합리적으로. 말씀 본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교회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겠노라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충성이에요. 자꾸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핑계하지 마세요. 그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라도 하세요. 회개는요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도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순종하며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분열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분열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누군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희생하는 일이에요. 물질로 여러분들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어려워요. 위기예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선교비 나가야 되는 지역들이 또 더 어려워져요. 작은 교회들, 선교지들은 2배, 3배로 힘들어요. 나라와 경제가 어려워져서 힘들다는 얘기 공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계 선교 1등 국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시고 영향력을 끼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부강해졌지만 앞으로도 더 부강해질 것을 꿈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흉년 중에도 애굽에 요셉을 통하여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만나교회를, 또 이 지역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달려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